이 근릿은 단속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교통 단속, 음주 단속할 때 그런 단속이 아니라 끈을 단, 이을 속, 그 두 단어인데 끊어짐과 이어짐을 뜻합니다. 끊어짐과 이어짐을 아울러 표현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참 예쁘지 않습니까? 끊어진 것을 잇는다, 소중한 것을 이어주고 연결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책에서 읽었는데 읽고 당장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제게 있는 직업의식이 이렇게 예쁜 걸 보면 저장을 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를 정했는데, 자, 그러면 무엇이 끊어져 있고 또 무엇을 이어야 할까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단절되고 이어지지 못하고 끊겨졌던 것들, 그게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무엇을 어떻게 이어줘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끊어진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우리는 무엇이 부족하고 더 나아지고 상황이 개선되고 코로나만 지나가면 태산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도 어려웠어요. 지금이 더 어렵지만, 근데 정말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성경은 그게 부족도 결핍도 상황의 개선도 아니고 죄라고 말합니다. 죄. 이 죄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이유가 뭘까요? 심판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축복과 행복이 그분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우리는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만물이 넉넉히 우리를 위해 주어졌었고 모든 피조물이 역시 인간을 위해 환경 문제도 없고, 그런데 이 행복이, 이 부족함 없는 삶이 어떻게 일순간에 망가지고 무너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신라원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톨스토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치 물과 물고기의 관계와 같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초목과 흙과의 관계 같아요. 여러분, 이건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오늘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 때문에 온갖 절망과 고통에 절절히 허덕이다가 결국 그 죄값으로 죽고, 고단한 인생,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그렇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받는 거, 이 구조를 못 벗어나요. 이게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어져야 할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건 내 상황이 나쁘거나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처한 특별한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다시 물로 돌아가는 거죠. 끊겨진 초목이 다시 그 대지에 뿌리를 깊이 박고 내리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 정말 근릿할 수 있을까요? 철학, 선행, 공로, 종교, 역사 속에 죄로 무너져 구원을 기다리던 인생들의 이런 노력, 이런 몸부림은
매번 있었어요. 철학이라는 방법으로, 선행이라는 방법으로, 혹은 종교로. 그러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인간의 죄 문제를 끊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그 딱 한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로 완전히 거들난 인생, 만드신 하나님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몸부림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뭘 걸쳐도 행복할 수 없어요. 포르쉐를 탄다고 수십억짜리 슈퍼카를 집에 몇 대 둔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날은 좀 기분이 나을지 모르지만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여전히 고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철저히 거들난 이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러나 완악하고 죄성에 오염된 강팍한 인생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모를 다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이런 인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끝내주고 그 예수를 힘입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십자가가 그 이음줄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 정말 피조물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깔끔하게. 여러분, 그 하나님 밖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참상,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살았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결정의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인생은 하나님을 가슴에 둔 자로서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왕되어 사는 삶이니까요. 자, 세 번째,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무너져 거들난 인생입니다. 큰 차 탄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소득이 10만 불, 6만 불 된다고, 선진국이 된다고 뭐 달라지던가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오히려 각박하고 더 경쟁이 치열하고 죄로 철저히 무너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이 그 원웨이고 유일한 그 한 길인데, 근데 이 놀라운 사건, 이제 영멸하고 죽어야 되고 소망 없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찰나의 인생을 날마다 잘라 먹으며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 인생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처방, 회복의 길이 있고 다시 행복해지는 길이 주어졌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죽을 인생, 망할 인생에게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뉴스니까 이게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이걸 들려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도 이곳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뭘 하셨나요? 사람 몰고 다니면서 집회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왔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도 총총히 다음 사역지로 떠나면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우리가 헷갈릴까 봐 너무 분명히 은혜를 정통으로 제대로 받은 사도 바울, 결혼도 하지 않고 개인 생활을 모두 포기한 채 복음만 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이라는 건, 말씀의 들음이라는 건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정확한 의미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너희가 망했고, 이 참상은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찾아온 참상이고, 그 참상을 해결하고 다시 행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소유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예수 복음뿐이다 라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이 들려져야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불편하게 하고, 약간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상 천지에 살았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대요. 우상 천지에 산 거죠. 그러던 그가 75세 중년의 나이에 변화가 싫은 그때에 그 모든 우상의 본거지를 버려두고, 성경의 표현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을 떠납니다. 말씀만 하나 딱 믿고,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 약속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은 1절, 2절, 3절인데, 특히 2절, 3절, 2절 하반부와 3절에 보면 이건 성경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이고 매번 여러 번 반복되는 중심 주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적셔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복 주시고가 끝이 아니라, 복 받고가 끝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게 함이라.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말을 좀 우리에게 적용해서 해석하면 사람들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말한 이 복이라는 게, 이 바라크의 복은 선택할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한 이 복은 아브라함이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같습니다. 복의 시작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임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였다면, 오늘은 내가 복음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책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는 책을 읽어보면 참 충격적인데,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인 이 복의 찬널이 되어야 된다는 건 포기하고 오히려 성공의 심장부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꼬집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신사적인 교회로, 젠틀한 교회로 인정받고
어필해서 교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고, 저 교회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야. 그들의 고객인 그들의 마음을 언짢게 하지 않으려고 눈치 보는 마켓 주인처럼 그렇게 신경 쓰고 있고, 혹시라도 고객들이 다른 경쟁자 교회에 가지 않도록 천전긍긍하고 디자인을 꾸미고 포장을 하고 거기 돈을 온통 쓰고.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정확한 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거룩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사회를 도와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참 신사적인 교회야, 젠틀한 교회야,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걸 굉장히 뭔가 불편하고, 무슨 우리가 신학자는 영어 교재파는 셀리맨처럼 여기고.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함이, 젠틀함이, 사회복지가 이 죄로 묶인 인생을 살릴 수 있나요? 어항 뛰쳐나와 숨 떨어져가는 고기 맛방에 빨간 약 발라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제가 최근에 이 구절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너무너무 잘 나는 구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그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인가요? 한국에 꽤 인정받는 교회들이 이런 분통이 터져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비판하지 않으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친구 모임에 가면 지는 5m 앞에 가고 아내는 뒤에 따라오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이 정말 복음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그것밖에 되지 않는가요?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 너무 슬픈 현대 교회의 자화상이에요. 교회가 병들어 있고 부르심에 대한 본질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이게 진짜 교회의 위기예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교회가 뭘 가지고 있고 죄로 무너진 인생을 진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뭘 불편하게 하는 게 뭐가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암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되고 그 사실을 인정해야 다음으로 개선하러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인정받고 어필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을 때 고상한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사회봉사를 잘하는 교회야. 여러분, 그 거룩함이 살릴 수 있나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을 때 복의 채널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이 본질을 절대 누가 뭐라 코로나 할병 와도 해야 할 일은 할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야. 너의 사명이야. 여러분, 세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 곧 문이 열리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보니까 벌써 항공권이 여름에 예매가 이루어지고, 어떤 분이 몰디브 가서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영상 전문가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이 많지만 좀 조바심이 들더라도 가야 할 곳부터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지켜본 동안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예요. 반드시 역사가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죠. 사라져요. 다. 아무도 주목받지 않더라도, 묵묵히 인정받지 않더라도 그 길을 지키면 하나님은 빛나게 하십니다. 전도는 축복이잖아요. 미국 포춘지가 100대 부자를 선정했는데, 여러분, 세계 100대 부자면 얼마나 부자일까요? 기분 나쁘면 다음날 자가용 비행기 사고 뭐 이런 데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병에 걸려 있어요. 그 병의 이름을 제가 얘기했죠. 풍요병이에요. 풍요병. 풍요병의 특징은 허탈감, 절망감, 허무감, 뭘 먹어도 맛있지 않고 뭘 해도 의미도 없고 다 무력함. 이게 진짜 무서운 병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약으로도 어떤 치료법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풍요법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이라고 했죠. 록펠러도 이 병에 걸렸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최고의 부자들이 봉사활동하는 거, 지 살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으냐 하면, 예수 믿고 참 처참하게 무너져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참 주목받고 살만하고 큰 차 타고 폼 잡고 참 감사하잖아요. 야, 나는 이런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만 머물면 역시 풍요병이 와요. 복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여기 쫓아다니고 그러다 신천지한테 걸리고. 신앙의 이런 무기력증을 뛰어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와 있는 이 선교지에, 이 복음의 현장에 여러분 나를 던지면 고장난 신앙인들 다 변화되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힘있게 살려면 자기 정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병사, 과거 번역의 군사인데 이 단어는 이 세계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과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 또 뭐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킨포라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이건 뭘 말할까요? 싸움을 전제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과 자신과 어둠의 영과의 싸움입니다만 또 하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죄를 볼모로 인생의 오감을 꽁꽁 묶고 그냥 눈, 코, 귀를 가려서 이렇게 살다가 버킷리스트 체크만 하다가 죄로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가고 인간을 진짜 거들내는 이 죄의 세력과 그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끌어내어 다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생명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행복으로 이끄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군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하나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의 고생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도 없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건 반쪽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